기도회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그 학생 시절에 그 저희 부장님이 그 유명한 외고학원 원장님이셨는데 그 원장님이 그 책을 그 저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 영어를 좀 공부하라고 해서 이렇게 영한 대역 그 잡지를 한번 이렇게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잡지 이름이 가이드 포스트지였는데 원래 이 가이드 포스트지를 만드신 분이 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책도 생각이 나는데 그 빨간색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책하고 이 가이드 포스트지를 그때 제가 경험하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늘 사람들에게 내게 능력 수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늘 있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정의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그 깊이 감명 깊었던 하나의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아마 지금 코로나19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어깨가 축 처진 상태에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인생의 마지막 그 자기 생각에는 마지막 정점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워낙 유명했던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뭔가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 노만 빈센트 목사님이 이 중년의 남성을 딱 본 다음에 종이 한 장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라고 이 남자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적은 뭐였냐면 혹시 당신에게 부인이 있냐고 배우자가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저에게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조언해주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녀가 있습니까? 예, 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그래도 아빠와 엄마의 말을 잘 듣고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친구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주 많은 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나면 연락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건강은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나중에 이 체크리스트를 계속 써 나가면서 이 남자의 표정이 처음에는 잿빛처럼 어두웠는데 나중에는 표정이 점점 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제 상황이 그렇게
기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돌에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불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불행이란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탈피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불행으로 급속하게 가속도 밟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분명히 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은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 보면 그 재미있는 글귀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역경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거고, 이 말도 있는데 혹시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도 한번 거꾸로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요즘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잖아요.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이렇게도 돼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영어로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 이게 이제 형용사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을 거꾸로 하게 되면 이게 디저트로 바뀌어진다고 해요. 물론 D가 그 빠지긴 해야 되는, 그 S가 빠지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디저트,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좀 그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정신건강협회 그 의사들이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메모하면서 늘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 비하를 해서도 안 되고,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서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게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너그러워지게 되면 정신적으로 또 건강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평가하게 되면 사람이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야. 또 하나 재밌는 게 뭐였냐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만족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면 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소문이 많으면 복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소자는 웃을 소자인 거죠.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어르신들 코미디언 뭐 서영춘 씨나 뭐 구봉서 장로님, 저도 예전에 간증 집회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런 분들이 웃으면 복이요라고 그 한 TV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한국 사회가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마음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오늘 성경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록한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시를 시작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이 시를 시작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시편의 그 시편을 늘 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늘 역전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도 처음 1절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확신에 찬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마무리를 질 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편의 이 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신의 시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16편의 시가 확신의 시로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복의 시라고도 좀 명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 나의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오늘 다윗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서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어려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신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특별히 그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는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죠.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이 그 토브라는 말인데, 이건 이제 선하심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게 최고의 언어인데, 지금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 자신에게는 좋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왕으로서 굉장히 풍족함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왕은 거의 뭐 신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많은 자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물질적인 풍요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다윗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나의 복이라고 두 번째를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존귀한 자라고 불려지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대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세인트잖아요. 이거를 뭐 노블이나 글로리아라는 의미도 들어가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예전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가 나중에 그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제국을 바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로마는 대제국을 이루면서 이 너무 많은 풍요가 있다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좀 문란해지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폼페이가 그 화산을 이렇게 덮였을 때 나중에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로마 사회가 얼마나 향락과 타락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특별히 이제 성병들이 굉장히 만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생각 있고 똑똑한 이 정치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여성을 아내로 좀 삼아야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귀하고 깨끗한 자식을 얻는 어떻게 보면 그게 현명하고 선택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어머니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믿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로마 제국이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형성되어졌을 때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그 선포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이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예요. 근데 이 헬레나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 성도들, 이 성도라는 말이 깨끗하고 윤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살았는지 이들을 성도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인 거죠.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당연한 거죠.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존귀하게 나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 컵이 있지만 이 우상을 만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데 사람이 만든 뭐 나무나 어떤 형체를 가지고 그게 마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다 경배를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거기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만 더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전제라는 말은 부어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우상 신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드릴 때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이렇게 부어 바치는 게 이제 피의 전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고대 근동에서 하고 있는 그 우상의 숭배 그런 것들을 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방 사람들은 특별히 그 우상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성도로 불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나의 분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고 나의 자네 소득이 되고 나의 분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 되는 거죠. 이 분깃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몫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면서 오늘 말씀처럼 산업과 소득과 분깃을 늘 지켜주시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성도로 불러줬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분깃과 소득과 산업이 되어주신 분이 그분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중요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이거 마치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의 그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갖다가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되잖아요. 12지파를 분배해주게 되는데 그 땅 분배 사건을 연상시켜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불행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똑같이 이렇게 자를 대고서 이렇게 땅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배를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지파는 조금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작게 받기도 하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이것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그 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다가 그 유명한 탤런트 중에 오윤아 씨라는 분이 있어요. 보면 모델이고 굉장히 이렇게 훤칠하고 뭐 굉장히 미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TV에도 요즘 주말 프로그램도 잘 나오게 되는데 그 한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이제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마가 그렇게 키도 크고 뭐 이쁘기도 하고 모델이었으니까 아이도 굉장히 잘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요 자폐증 아들인 거예요. 이게 저도 그거 보면서 약간은 충격이긴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를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뭐 역사상 최고의 수영수였던 이 박태환 선수가 같이 나와서 이 아이랑 같이 이렇게 수영을 해주는데 이 오윤아 씨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덕담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딱 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깨닫잖아요. 우리가 그 10손가락이 있으면 다 귀한 손가락인 거죠. 특별히 아이가 뭐 이렇게 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 부모는 더 많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 있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내게 줄로 재어준 귀한 가정이 있고 내게 줄로 준 이 나라와 또한 교회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서 불평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준 그 구역에 대해서 분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시편 기자가 이 마음을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고 내게 주신 그 분깃, 내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이 있는 것이 나의 복이구나. 이 세 가지의 복을 깨달았더니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거죠.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밤마다 나를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동물과 다른 짐승과 다른 인간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성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정치 경제 상황, 과학적으로 많은 인류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명사적인 전환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까? 여기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는 다시 한번 발전하게 나가는 거죠. 근데 영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성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성찰하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려워서 지금 왔지만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고 내게 줄로 준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밤마다 성찰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복, 나의 복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가 확신에 찬 기쁨의 찬양을 9절부터 11절까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구나. 그분밖에 없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녀가 된 믿음의 관계잖아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참 많구나. 이 감사가 많아지게 되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 마음이 기뻐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도 어떻게 돼요? 즐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거락을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키라는 말이 빼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 속에 버려주지 않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6편의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9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함을 통해서 현세적인 복이 있다고 한다면 11절은 내세의 복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알 수 있는 길인 거죠. 어떤 누구에게도 알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잖아요. 그분은 생명의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는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면 내가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우리 영도 즐겁고 우리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또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으로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내가 존귀한 성도됨을 감사하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지교회 성도들의 삶의 길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홍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금요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로 세워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아버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년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들이 있습니다. 통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이 국가를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줄로 지어진 그 구역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만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하는 상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일깨워 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교회 성도들, 아버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같은 하늘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에게 더 큰 생명의 길과 충만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있는 한국 교회와 이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경제 상황과 특별히 국민들의 건강과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코로나19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정체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답답한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책임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혜롭게 이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 길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우로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처럼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강점기와 해방과 한국정진과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요즘 이 한강의 주적을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뉴스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보게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취약한 계층들과 어려운 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확진자로 인해서 어려운 이들 하나님 갑작스러운 이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지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향기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27일 이제 주일날 복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잘 복귀하셔서 우리 성지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의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지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0여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지교회를 주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이 세워놓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성지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목사님 이제 9월 27일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귀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성지교회가 피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지교회가 더욱더 피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사모님과 또한 귀한 가족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지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들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만났을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인해서 하나님 같이 대면할 수 없어서 그들이 집안에서만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특별히 장화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작들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신앙의 미랄이 잘 새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거짓입소 하나님 아버지 크게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육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더욱 영적으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사랑하는 성지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가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특별히 몸이 아프신 환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이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이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가운데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 만났던 모든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과 기업과 산업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세운 이들에게도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앞뒤 정보가 막혀져 있지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켜드리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과 건강과 정신도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이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대화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지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고독했을 때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준비해가고 고독한 예배를 드려지는 것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7,000명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들과 믿음의 종들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합력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 엘리야가 지진과 바람과 불이 지나간 뒤에 세밀한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잠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복이며 존귀한 성도로 내게 주어진 분깃에 감사하며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